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기야.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기야.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통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또 모이게 하시고 적지만은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말씀이 흘러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되면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올 것이고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온데 여름에 일하는 자는 겨울에 굶주르지 않겠다는 말씀대로 은혜의 날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깨어 근신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세상에 흩어져서 참석지 못한 지체들 마음은 주님과 동행케 해주시고 하늘의 만나에만 관심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성막에 있는 진리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만든 것이 이제 법궤죠. 법궤는 하나님의 보호자인데 예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임재를 의미하고 두 번째가 이제 상이죠. 상, 조각목을 만든 빵을 지니라는 상.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차려진 은혜의 상이었고 또 지금은 교회에 차려진 은혜의 상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배고픈 자, 즉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픈 자, 자기 죄를 아는 영혼은 언제든지 와서 예수님의 의를 먹고 의인되는 영생하는 그런 이제 은혜의 상이라 그랬죠. 특별히 30절 보면은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즉 진열하는 빵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은혜의 상이 계속 차려져 있죠. 그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는 이 상이 차려 있고 하늘나라에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은혜의 상이 되시죠. 이렇게 이제 양식을 먹고 생명을 얻은 다음에 이제 세상을 밝히고 섬기는데 그것이 반대편에, 그러니까 이 상은 남쪽에 있고 그리고 이 등대는 북쪽에 있죠. 그래서 세 번째를 등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등대. 물론 이 등대는 항상 예수님이 먼저지요. 이스라엘의 빛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죠. 그래서 세상이 어두웠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을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참 등대이시 예수님. 그래서 이 등대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참 빛이 오셨다 이렇게 요한일서에 요한복음 1장에 표현하고 있고 또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이제 은혜를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 죄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빛이라, 빛을 보았다.
마태복음 4장 봅시다. 빛으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옛날부터 모든 종교는 빛이라고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밤을 밝히면서 꼭 촛불을 갖다가 밝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종교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뿌리가 성경에 나왔고 하나님께로 나왔는데,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4월 달에 제등행렬이라고, 제등행렬 등 하나씩 얼마씩 갖다 바치죠.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님이 참 세상의 빛이시고, 빛이란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진리를 드러내시죠. 그래서 참 빛이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 가운데로 다니면 어둠에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또 요한복음 8장. 그래서 하도 이제 자칭 빛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영혼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빛이다. 8장 1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빛을 따르는 자들이죠. 어둠은 항상 죄를 의미하고, 그래서 이 빛이라는 말씀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또 12장 35절 36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이스라엘 땅이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빛이 있을 동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이제 성소의 세 번째의 기구로 만들어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빛을 밝히시는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세상을 밝히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럼 어떻게 이제 이 등대가 만들어지느냐? 이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죠, 하나. 떡상이란 것은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죄인이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떡상이라고 그러죠. 상은 혼자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등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5장 올라갑시다. 그 등대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정금으로 만들되, 정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참 하나님. 항상 성경의 정금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근데 이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불에 녹여서
틀을 짜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망치로 쳐서 금을 들여가지고 등대를 만듭니다. 쳐서 늘여가지고 만든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금 가지고 가운데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세 단계로 활처럼 접어가지고 이렇게 양쪽 가지 하나씩 그렇게 3단계로 만들어서 가지가 전부 6가지가 돼요. 한쪽에 3가지, 한쪽에 3가지. 그리고 가운데 기둥은 6가지를 그러니까 1층, 2층, 3층식으로 3단계 가지를 지탱해주는 기둥이죠. 가운데 기둥이. 그리고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활처럼 굽어가지고 양쪽에 3단계에서 6가지가 됩니다. 그 가운데 기둥까지 합치면은 총 7가지가 되죠.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예수님 홀로 계시거나 6가지가 홀로 있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등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6가지하고 가운데 기둥하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7 완전한 등대가 된다. 등대 위에 이제 등잔에 거기서 이제 초가 아닙니다. 초가 아니고 촛대가 아니에요. 촛대는 잘못 번역한 거예요. 촛대가 아니고 감람유로 이 불을 펴요. 감람유로. 초도 일종의 기름이 됐습니다만은 감람유로 이 기름을 만들어 불을 켜는데 쳐서 만들었다. 우선 망치로 쳤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고난을 받으셔서 이 세상에 빛이 되시는, 즉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비춰주시는 120대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특히 그 아담의 옆구리가 째지고 옆구리가 째지고 갈비를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갈비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아름다운 신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망치를 칠 때 가운데 기둥에서 쳐가지고 옆으로 가지를 내고, 그래서 양쪽에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고 그러는데 32절 보면은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이것이 옆구리죠. 옆구리. 등대 곁에. 옆구리는 첫째는 심장이 있죠. 그 다음에 동반자죠. 보통 옆구리를 애간장이 탄다 그래요. 애간장, 간. 그래서 우리 사람 갈비가 몇 개인지 아세요? 양쪽에 12개씩 24개죠. 하나님께서 우리 양쪽에 12개 24개인데 이스라엘 12지파, 오른쪽 갈비는 12지파, 왼쪽 갈비는 12사도 합쳐서 계시록 24장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12개 갈비를 만드셔서 완벽한 조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등대가 6가지씩을 둘로 합치면 12개인데 이 옆구리에서
가지가 나왔다. 예수님 심장에서 교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6가지는 교회를 의미해요. 가운데 기둥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고 또 교회 없는 예수님도 의미가 없죠. 정확하게 6가지하고 기둥이 조화가 이루어야 7가지가 돼서 7불이 탈 때 비로소 성소 안에는 환하게 빛이 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옆구리에서 만들어진, 그럼 누가 두들겨 맞았느냐 하면은 가운데 기둥이 두들겨 맞은 거예요. 한 덩이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냐면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결국은 그 가운데 기둥이 맞아가지고 가지가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셔서 등대인 가지인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구리에서 나온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46장 가봅니다. 창세기 46장 보면요,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 요셉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 요셉의 아들을 몸에서 낳았다고 했는데 원문에는 허리에서 나온 자다. 그래서 허리. 창세기 46장 26절 보세요. 원문의 히브리어나 킹제임스 원문에는 허리에서 나왔다. 허리. 왜 허리라고 했겠는가? 네? 왜 허리라고 했겠냐 그 말이에요. 46장 26절 보면요, 원문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그랬어요. 야곱의 허리에서. 그러면은 몸에서 나왔다는 허리 나왔는데 26절 같이 읽읍시다.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그래서 몸을 허리로 고쳐보세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물론 야곱이 낫죠. 근데 왜 야곱의 허리라고 했느냐 그 말. 힘들게 낳았다 그 말이죠. 예? 자,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힘들 때 어디가 희청하다고 그래요? 예? 허리가 희청하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예수님의 허리에서 교회가 나왔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허리가 희청하게 나왔다. 힘들게 나왔다. 요즘 대학 등록금 만들기가 허리가 희청이 아니라 잘못하면 부러지죠. 굉장히 어려운데 대학생들 등록금만. 그래서 예수님의 허리에서 세워진 것이 교회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에 피를 흘리셔서 거기서 죄가 사해지고 거기서 주님의 한 몸인, 완벽한 몸인 지체, 교회가 생겨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3년 반 동안 등대가 되셨지만은 고난당하심으로 교회와 주님은 한 몸이 되어서 교회에 빛이 되고 영광이 되죠.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절대로
불이 꺼지질 않아요. 자, 출애굽기 27장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불이 꺼지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불이 항상 비추고 있다고. 그래서 컨티뉴 항상 꾸준히 20절부터 21절 20절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막인 증거기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회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보세요. 여기서 끊이지 말고 그랬습니다. 항상 항상 이 등불은 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진리의 빛은 항상 타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영광의 빛은 성소 밖에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죠. 즉 구원받은 모임에서만 등대가 타고 있다. 빛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데도 등대가 몇 가지가 꺾어져 가지고 한 4가지만 타는 데가 있고 3가지만 타는 데가 있고 7년 대환란 가르친 데는 4가지만 타는 거예요. 킹제임스가 없는 교회는 5가지만 타고 킹제임스 써도 7년 대환란 가르치는 6가지만 타고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만 7가지가 탄다. 거짓말 같지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 빛을 비추는 영광의 빛인데 성소 밖에는 이런 영광을 볼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교회 모임에 속하지 않으면은 성경의 진리가 전혀 밝혀지지 않는다. 육신이란 캄캄한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영적인 진리는 성소 안에 있는 등대에서만 빛이 나온다. 성소에는 창문이 없죠. 세상 빛을 필요로 하지 않죠. 교회는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교회. 자, 그런데 이 등대가 쳐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셔가지고 6 양쪽에 가지가 나와서 가운데까지 이제 7 되는데 그걸 쳐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31절 보니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그러는데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번역한 사람들이 이걸 빼버리는 모양인데 우리 성경은 이거 꼭 넣어야 되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러분 책에다 한번 써보세요. 그의 밑판과 그의 줄기와 그의 잔과 그의 꽃받침과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의 꽃들과. 자, 왜 그라고 했을까? 영어로는 his라고 그래요. his. that이나 it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에요.
놀랍죠? 그것이 아니더라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등대지만은 이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히즈라고 나와요. 그분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해석을 하면은 그분의 밑판과 그분의 줄기와 그분의 잔과 그분의 꽃받침과 그분의 꽃을 그렸어요. 가운데 기둥이 예수님이니까 기둥의 밑판, 기둥의 줄기 누굽니까? 구원받은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히즈란 말이 나와요. 제가 이 성경 보면은 왜 히즈라 했겠는가? 왜 그것들을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썼는가? 이 등대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분의 등대들. 좀 놀라운 일이 히즈 밑받침, 히즈 줄기, 히즈 잔, 히즈 꽃받침.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지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죠. 완벽한 한 몸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봅시다. 완벽한 한 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읽습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모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있다. 가운데 기둥 몸이고 양쪽 6가지는 지체들 교회인데 합해서 7 완전수가 됐을 때 진정한 빛이 되고 영광이 되고 성소를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등대가 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옆구리에서 나온 교회로서 주님과 똑같이 세상의 빛이죠. 너희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이미 빛이 됐기 때문에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죠, 우리 주님과. 자, 히브리서 2장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1절. 한 가족이죠. 우리가 한 덩어리다 그 말. 11절 같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등대의 가운데 기둥과 양쪽 가지가 하나로 묶어져서 만들었을 때 비로소 등대란 말이 세워진 거예요. 등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성도와 예수님이 하나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밑판, 그의 줄기, 그의 잔, 그의 꽃받침, 그분의 기둥에서 나오는 가지, 전부 예수님의 지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한 7 등대가 된 거예요. 오늘날 불 꺼진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 불 꺼지면 안 되죠? 예? 네. 불 꺼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꺼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희생하셔가지고 그 희생하셔서 그 기둥에서 가지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기둥은 예수님이고 가지는 교회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완벽한 등대가 돼가지고 이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등대가 됐다. 주님은 빛이고 교회도 빛이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모양은 어떠냐? 33절 보면요.
이제 그 3단계로 맨 밑에 가운데 위에 이렇게 해서 6가지 해서 밑에마다 꽃받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렬로 쭉 7등대가 이제 있어서 그 위에 기름이 올라와가지고 24시간 불이 타죠. 그래서 이편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근데 원래는 영어는 아몬드인데 살구나 아몬드나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왜 살구꽃을 모양으로 만들게 하셨는가? 아몬드꽃 하셨는가? 봄 되면은 제일 먼저 피는 꽃 중 하나가 살구꽃인데, 살구꽃보다 더 먼저 피는 꽃이 뭐 있죠? 개나리. 그 다음에 또 일본 사람이 무진장 심어놓고 한 나무, 사쿠라. 아까 하셨는데, 근데 그거는 왜 성경에 그건 안 나왔냐면은 그것들은 열매가 없잖아요. 살구나무만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구는 뭐요? 살구는 개를 죽이는 열매다 해서 살구. 아몬드라고 그러는데, 봄에 첫 번째 열매를 맺는 꽃은 우리 한국은 살구죠, 살구.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첫 부활을 하신 분이죠. 첫 열매다. 보통 이제 열매는 킹제임스는 복수로 나오는데, 복수로 나온 이유가 왜 복수로 나왔냐면은 어차피 비유인데 모든 열매치고 하나만 내는 열매가 없죠. 딱 하나만 내는 열매가 있어요? 없죠.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열매는 많이 맺죠. 그래서 복수로 열매들 하지만은 우리가 읽기는 첫 열매라고 이렇게 해요. 첫 열매. 자,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첫 부활을 의미한 거예요. 부활하신 살아계셔서 항상 빛을 비추시고,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7등대가 다 타서 빛을 비추니까 거기는 어둠이 없어야 돼요. 고센 땅만. 그런데 왜 그 빛이 있는데도 오늘날 진리가 올바로 밝혀지지 않고 그렇게 깜깜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딘가 한 가지가 막혀버렸죠. 가지 가운데 구멍이 뚫리지 않았죠? 그게 뭡니까? 가운데 가지 구멍이 안 뚫린 거는 뭐예요? 육신이죠. 육신. 뚫린 것은 성령님이 뚫린 거예요. 그걸 마음이 통하는 것을 영통이라고, 영통. 따라붙다. 속통. 속통, 영통. 내통. 고린도전서 12장 23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누구요? 붙은 누구요? 나요. 그러다 아예 고쳐 써버려. 그냥 고쳐 써버려. 붙은 나요. 그 대신 남의 성경 고치면 안 돼요. 자기 것만 고쳐야 돼. 붙은 나요. 그렇죠? 붙은 나요. 그 후에는 나중에 이거 종말이다 그 말. 끝이다 그 말. 그 후에는 끝인데 이제 없다 그 말. 끝이다 그 말.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 말. 여기서 끝. 그랬으니까 뭐 선인한국도 뭐도 아무것도 없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end 끝. 프랑스 말로는 핀, 중국말로는 쫑, 한국말로는 끝, 영어로는 end. 없어요. 이렇게 해서 살구꽃은 첫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신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함께 부활을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죠.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항상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너희가 비록 육신은 천하지만은 너희는 이미 살았다 그랬어요. 살았기 때문에 양심이 살고 영이 산 거예요. 죽은 영은 영이 아니죠. 양심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보아서 반갑고 아무 거리낌 없고 즐거운 상태가 영이 살았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 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보통 그 구약에는 사람들이 살아나면 살았다 안 하고 일어났다 그래요.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확실히 첫 부활에 동참했는데 왜 우리가 죽느냐? 믿음이 현실로 되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믿음이 현실로 되기 위한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꼭 거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안 건너가고 오시면 좋겠죠? 네? 언제? 오늘? 안 되지요. 우리 여기다 옮기고 오셔야지. 너무 억울해서 안 되지. 네? 여기다 옮기고 전도 집회 좀 하고 가야지. 이렇게 해서. 네. 자, 첫 부활, 일식 살구꽃 받침이다. 그렇게 해서 양쪽에 완벽한 조화로운 교회가 됐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입니까? 망치로 쳐서 그러면은 꼭 등대만 망치로 맞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죄인도 맞아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통하는 가지가 됐죠. 예?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 내 마음이 꽉 박혀서 도무지 성령님의 기름이 통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날 내가 거듭났을 때 말씀의 방망이에 내가 맞아가지고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내 심령이 열리고 거기서 주님의 생명이 흐르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빛을 비추는 가지가 됐다. 이 빛은 첫째는 진리고 복음이 돼.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이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말씀으로 맞았는데 에레미야에서는 말씀을 뭐라고 비유하시냐면요. 뭐라고 비유하시냐면은 쇠망치라고 비유하시죠. 쇠망치. 에레미야 23장. 이 번역을 또 잘못했어요. 우리 개혁성경 보면 참 가끔 엉망이 되게 많은데 한마라면 한마. 23장 29절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이 방망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쇠 한마 같지 않냐. 근데 빨래 방망이는 반석을 부러뜨리는데 여기서 쇠 망치같이 아니하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에 부서지고 깨져가지고 내 고집과 자아가 개성이 없어져 버리고 똑같은 등대 모습으로 바꿔졌다. 여기에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밑에서부터 감람유가 즉 올리브유가 기둥을 통해서 옆에 가지로 잘 공급이 됩니다. 꼭 옛날 시골 등잔 아시죠? 등잔. 예? 등잔 보셨죠? 아시죠? 심지에서 불이 올라오니. 심지에서.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한 등대가 만들어서 거기에 이 불을 잘 비추도록 부속품까지 만들어요. 이게 전부 다 교회 안에는 한 생명 한 생명까지도 모두가 다 주님의 지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지체도 빛을 비추는 역할에 버림받을 수가 없다. 버릴 수가 없다. 38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어요. 출애굽기 25장 38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시경대로 할지니라. 자, 이게 전부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등대 예수님, 가지 구원받은 성도, 모든 기구, 여기 보니까 불집게, 우리 예진이도 불집게, 불똥 해당돼요. 아까 아침 보니까 청소하더라고요. 이렇게. 책도 갖다 버리고. 모든 성도는 다 해당돼요. 불똥, 불집게, 한 지체도 쓸모없는 지체가 없어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위치로.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소리 하나가 자기 위치로 그래. 각자 위치로 그 말 제일 많이 듣는 3년 반 동안 듣는 소리. 우리가 각자 위치에만 제대로 있으면요 불이 잘 타죠. 네? 교회에서 목사는 목사 위치, 형제는 형제 위치, 집사는 집사 위치, 자매는 자매 위치만 잘 지키면은 불이 잘 탄데 이게 각자 위치를 안 지키고 헤매고 돌아다니고 엉뚱한 데 가서 앉아있고 자기 위치를 안 지켜요. 교회 지켜야. 그러니까 불똥이 많이 붙어가지고 기름이 찌끔찌끔 올라오니까 불이 끄질랑 말랑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자기 위치에 있어서 이 성소를 비치는 유일한 빛 등대. 교회 안에만 진리가 있지 교회 밖에는 절대 천국의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빛의 빛을 받아야지 세상에서 어떤 철학적인 빛을 찾아서는 안 된다. 그 말. 다 꺼져버리고 흉내만 낼 수밖에 없는 빛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위로를 받을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망치로 쳐서 한 덩이로 만들어졌습니다. 31절 봐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만든다. 한 덩이. 연하게 하고 성도의 교제 한 몸을 의미하는데 동시에 주님과 한 몸이니까 이 가지가 떨어져 나가요? 안 떨어져 나가요? 영원히 안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절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떨어져 나간다고 가르치면 거짓말이에요. 그건 행위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인간은 행위로 떨어져 나가고 싶지만은 은혜로 다시 붙여버려요. 맞죠? 네. 절대로 예수님의 등대가 된 지체는 자기 스스로도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8장 봅시다. 누가 끊는단 말입니까? 누가? 사단이? 말도 안 돼요. 아무도 못 끊어, 아무도. 이게 진리예요. 로마서 8장 누가 끊으리요? 천사, 마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안 끊으시고 하나님도 안 끊으시고 35절부터
39절까지 35, 39절까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어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확진 등대가 됐는데 아무리 망치로 쳐서 순수한 정금을 만들어서 멋있는 한 덩어리에 7가지의 등대를 만들었는데도 무엇이 없으면은 있으나 마나할까요? 기름! 아무리 좋은 자동차, 뭐예요? 제일 좋은 차가 뭐예요? 한국에. 외국 차는 벤츠고 한국 차는 뭐예요? 엔터프라이즈인가? 해도 무엇이 없으면 안 가버려요. 휘발유 없어 안 가버려요. 그래서 이 등대의 역할을 등대로 하게 하시는 것은 유일한 것은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 자, 레위기 24장. 그래서 기름이 있어야지. 기름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미국이 기름 때문에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를 그렇게 난리치고 뺏어 먹었지. 결국 기름 뺏어 먹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레위기 24장. 이 기름은 그 뭘로 만들어내느냐 그 말이에요. 2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의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 핫한 24시간 등불을 켜야 돼요. 그 등불을 켜는 유일한 기름은 바로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이스라엘 제일 흔한 올리브유. 감람류. 올리브유. 올리브유는 못 쓴 데가 없어요. 화장품에 쓰죠. 머리 감는 데 쓰죠. 또 밀가루 빵 만들어 볶은 데 반죽해서 먹죠. 그 다음에 기름으로 쓰죠. 그래서 올리브유는 만사형통의 기름이다 그래요. 만사형통의 기름, 올리브가.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많이 먹은 게 좋아요. 만사형통 기름이니까. 네? 머리도 씻죠. 화장도 하죠. 그걸로 손 닦으면 손이 매끌매끌 그렇게 피부가 좋아져요. 한국에는 그게 안 나오니까 비싸서 그렇죠. 한국의 날씨가 안 맞아서 올리브가 없죠. 수입이 오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는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올리브유는 능히 어둠을 비칠 수 있는 에너지고 힘이고 능력이고 권능이에요. 휘발유가 2톤, 3톤, 8톤 추력을 움직이잖아요. 8톤 추력에다가 몇 톤 짐을 싣고 움직이잖아요. 휘발유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에너지죠. 우리가 볼품이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죠. 아멘이죠? 혼자 날립니다. 자, 요한복음 7장.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능력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7장.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그래서 그 능력의 현상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37절에 39절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않니.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시고 거룩한 성령이 모시려면은 더러운 죄가 먼저 정리가 돼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죄를 정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리되어 깨끗하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예표로 보시. 예표로. 자, 요한복음 19장 예표로. 그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볼품이 없지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모시고 있죠.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큰 트럭을 움직이는 힘이 휘발유 물질이죠. 자, 34절 19장 34절 같이 읽어요.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옵니다. 옆구리를 찔렀잖아. 옆구리. 왼쪽 옆구리 심장을 찔렀단 말입니다. 오른손 창으로 앞에서.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심장에 피를 흘리시고 피가 나오면서 동시에 물이 나오더라. 피는 죄를 정리하신 것이고 물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그렇게 해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마셨어요. 이 거룩하신 은혜를 누가 압니까? 이 거룩한 은혜를 공짜로 받으라는데 왜 사람들은 무관심한지, 교회 나오라면 왜 안 나오는지 헌금이 싫어서, 돈 내라 할까 봐서.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 하든 말든 하고 싶은 사람 하라고 입구에다 통 놔뒀는데 그래도 안 나와. 잠자리에 돌린 교회들은 또 잘 나와. 그렇죠? 이 거룩한 등대, 오늘 우리 성도와 주님이시고 이 빛은 밖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모임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볼 수 있다는 것, 이 거룩한 영광의 빛.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러고 마치는데, 이 7등잔에 불이 일단 켜지면 24시간 평생 동안 이 빛이 타는데, 성막은 그림자기 때문에 휘장이 찢겨질 때 이 등대는 끝났고 실체적인 등대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비춰지고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데, 각 가지마다 가운데 기둥을 통해서 공급이 돼요. 절대 기둥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성령님의 기름이 가지로 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줘. 예수님이 없으면. 맞죠? 땡땅을 부르고 협박을 해도 안 줘. 그래가지고 협박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돈 주고도 못 사. 예수님 때문에 주신 선물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기둥을 통해서 올라오죠. 올라왔죠? 네. 사도행전 2장. 선물 아니에요, 선물.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 주신 선물 아니에요. 2장. 근데 산에 가서 땡깡을 놔. 엉뚱한 소나무 파 뿌리 뽑아내가면서 성령 달라고 해. 땡깡을 놔요. 얼마나 잘못된 무당 삼촌 같은 신앙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놀렐루야 기도원 같은 생겨가지고
손도봉을 긁어서 병이나 옮겨놓고 돈이나 몇백을 사겠지. 어떨 때는 그런 생각 부러워. 자,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있어요. 예수님만 모시면 당연히 성령님은 선물로 주시는 건데, 은사인데. 38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심례를 받고 죄사함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땡깡 안 부려도, 성령 달라고 금식기도 안 해도 주신다 그 말. 그거만 받으면. 그래서 항상 에너지가 올라와서 항상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기름이 넘치게 흘러오다 보니까 그 안 풀리던 계시록도 풀려가지고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로 이제 나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가운데 가슴이 심령이 구멍이 뚫려야 되는데 구멍 안 뚫린 지체들 때문에 문제가 많아. 다시 사도행전 11장 봅시다. 네? 17절. 그러니까 가운데 기둥을 통해서 가지에 가는 것이지 절대 기둥 통하지 않고는 가지에 기름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만이 성령이 계시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의 너희 맡기는 선물이잖아, 선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물어봅시다.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이 깊은 지하수에서 물의 힘이 셀 때는 스스로 올라오는데 이 기름은 심지는 이렇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로 이렇게 심지가 있어요. 심지가. 그러면 심지를 통해서 이제 기름이 올라가죠. 꼭 옛날 등잔하고 똑같아요. 등잔, 시골 등잔, 석유 등잔. 그러면 섬유를 타고 기름이 심지까지 가는데 아무리 심지까지 꼭대기까지 등잔 꼭대기까지 기름이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불을 안 피우면 기름이 소비가 돼야 안 돼요. 예? 안 되죠. 그 기름은 있으나 마나죠. 예? 불을 켜야만이 소비가 된다. 동시에 그 등잔이 순금이니까 아주 빛나고 같이 있는 것인데 불을 안 켜면은 그 안이 캄해가지고 이게 순금인지 돌덩인지를 몰라요. 네? 구원받은 사람은요, 섬길 때 성령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금덩이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나는 금덩이구나 보는 거예요. 빛을 비춰야 기름이 소비가 되고 능력이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빛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등대구나 라고 세상이 알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고 일해야 되겠죠. 그렇죠? 빛을 비춰야죠. 그래서 이 성대 지금도 비추고 있고 앞으로도 비추고 있고 정말 우리 모임이 이 거룩한 등대 역할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적지만 듣는 귀 있게 해주시고 여전히 말씀을 풀 수 있게 해주시고 거룩한 등대의 7가지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타오르게 하시고 여전히 순결한 올리브유 기름이 넘쳐오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운데의 기둥과 6가지가 다 내통한 것처럼 우리 모임 안에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고 성령으로 통하게 해 주시고 정말 세상을 비추고 어둠을 비추는 빛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